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질스님 바로 깨칠 수 있는 강해 제 11강을 시작하겠는데요. 그 인연이란 참으로 묘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그 도리가 믿기잖아요. 내 제자 중에 행복전도사로 유명한 그 방송인 정모 씨와 대단히 큰 법당을 지어가지고 제 작품 전시를 할 때 만난 인연인데 15년 만에 통화가 연결되었거든요. 그 집안 정리를 하다가 15년 전에 내 전화번호가 눈에 띄어 통화가 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 이는 프란체스카요. 남편은 프란치스코로 천주교의 독실한 신자인데 이 공과 하늘에 대한 제 강의를 처음으로 듣다가 공도를 터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는 처음이랍니다. 그 제 강해에 비었다와 비어 있다는 뜻을 깨친 거예요. 공이나 하늘은 텅 비었는데 텅 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데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참으로 어렵고도 쉬운 개념으로 지금이야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구를 제외한 모든 행성들은 비어 있을 뿐이고 지구라는 행성만이 비었다가 아닌 비어 있다는 말인데 무엇이 있단 말이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죠? 하나는 오행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오행이란 5가지 원소로 나무, 목, 이럴 때는 이 나무 원소는 공기와 산소라는 원소요, 목화, 불화로 탄소라는 원소인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체온, 열기, 불기운이요. 목화, 토, 흑토로 그 원소는 뭡니까? 인간과 모든 동식물의 근육과 살이라는 원소예요. 얇은 잎사귀에도 근육이 있으니까 그게 잎사귀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목화, 토, 금, 네 번째 쇠금자 이 원소인 쇠, 철, 이 원소로 인간의 치아와 뼈대, 골이고 모든 그 동식물의 그 뼈대, 뼈골, 이게 전부 다 쇠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물수, 무루, 목화, 토금수, 그 무루 원소는 인체의 혈액, 인체의 혈액과 만물이 살 수 있는 물이라는 수소 원소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행성들은 비었을 뿐 이 5가지 원소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는 인간이 그대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도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기에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라는 뜻에 하늘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공의 자해가 동력동자인 것은 동서남북 중앙이 다 비어 있지만 동쪽에서 해가 뜸으로부터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고 식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 명상을 좀 해야 알아들어요. 아는 분이야 뭐 눈 한번 막 꿈쩍여도 알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에 뭐 74억이 뭐 그런 사람만 삽니까? 나처럼 이렇게 미련한 사람도 살잖아요. 그래서 허공이나 하늘은 텅 비어 있으면서 텅 빈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5가지 기본 원수가 꽉 차 있으니까 우주만유 삼라마상 천지자연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끝이 가물가물 거리는데 그 어쨌다는 이야기냐? 가물가물하는데 하늘 전 따지 가물현 때 이게 우리말 속에 기똥찬 뜻이 들어있다니까. 그 가물가물해서 그 하늘 끝을 가보면은 가물가물 거릴 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물거리는 것이 가물거리면서 순간도 찰나도 떠나지 않고 감아오는 거예요. 또 가물근다 찾아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가물가물하면서 감아와. 감아옴으로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그 안에 하늘 안에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존재할 수가 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가물가물 감아든다, 감싸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 가물가물 감싸고 있는 것이 하늘에 충만해 있다 이 말이야. 분명히 눈에 가물가물하게 시야가 보이는데 거기를 가보면은 끝이 없어. 또 가물가물해. 천하 없는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가봤자 가물가물하고 존재해. 그래서 공과 하늘이 감싸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성을 중도라고도 하는데 이 가운데 중자 뜻을 확실하게 깨치하거든요. 가운데 뜻이 뭡니까? 이게 가운데가 여기예요? 요 두 쪽 가운데가 여기예요? 그런 뜻도 있고,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도라는 이 말은 가득 찰 중자 뜻이에요. 가운데로 가면은 시작과 끝의 중간이라는 말인데 그 가운데가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찼다는 뜻인기라. 이 말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축구공 비유를 들게요. 축구공은 완전히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데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꽉 차 있다고. 이게 오묘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축구공이 공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가 꽉 찼다는 뜻이죠. 그래서 빈 것은 시작과 끝과 중간이 없는 거예요. 꽉 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중자 뜻에 샘대서울 그릇 중자 뜻으로 여기까지 자에는 놀랍게도 빌공자의 자에와 같은 동력동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언급을 하면은 축구공의 가운데가 없으면 축구공이 꽉 찰 수가 없단 말이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야.
응? 축구권이 비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있다 이 말이야. 그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꽉 차 있다니까. 참 이런 말씀에 번쩍 깨쳐야 하거든요. 중자의 뜻에 마칠 중자 뜻으로 화살이 적중하는 것이고, 맞을 중자 뜻으로 또는 얻을 중자 뜻에다가 그 차이 역시 빌공자와 같은 본을 송자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에 몇 차례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은 번쩍 깨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요 프란체스카 천주교 신자인 그녀가 이런 개념을 처음 듣고도 터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영혼이 맑아서 알아들어요. 하늘의 개념을 파악을 했다니까요. 뭐 불교로 개종한 게 아니고 하고 말 게 뭐 있어요. 하늘이 누구 종교입니까? 뭐 기독교 종교입니까? 신의 종교입니까? 불교의 종교입니까? 하늘은 하늘 그 자체요. 어? 그래서 연결을 해서 지금 제가 이 화엄경 삭구계의 첫 구절인 약인 용료지의 만약약자는 만약의 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양약자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양약자를 쓸 것이지 어째서 만약약자를 썼느냐고 하면은, 양약자는 양약자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84,000 병통이 있는 것이 중생인데 그 약이 어떤 약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증상에는 이러한 약이 필요하다는 뜻을 만약 약자 속에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에? 이런 표현을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참. 그래서 이제 이 만약 약자의 차이가 양약자요. 발음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약이라는 이 절묘한 뜻을 쓴 것이 바로 깨친 안목에서 그렇게 중국 선식들이 산스크리트 버머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에 정확하게 깨달음을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1800년 불교사에 얼마만큼 억지와 의곡으로 큰 견성했다고 하는 이들까지라도 그 이상은 표현할 것도 없고 너저분해 이렇게까지 고고정령하게 설명을 함에도 프란체스카 교우처럼 금방 알아듣는가 하면은 영혼이 순결함으로 금세 깨치고 10년 20년 불자라면서도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 그 왜 그래요? 생각에 때가 끼어서 그래요. 마치 거울에 때가 끼면은 잘 보이지 않고 생각의 거울이 깨끗하면은 바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이 불이 문자 때문에 불자들을 다 망쳐버렸어. 그건 불이 문자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한 한 부분이야. 그게 불교 전체가 아니라니까. 그건 미쳤잖아. 그렇게 주장하면 행사 8만 대장경 저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어느 도다 심양첨열이야. 그때야말로 난 다 차버리고. 그래서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끗하냐 아니면 오염되어 더러우냐의 차이뿐이야. 환원을 해서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10일 강해에 연결을 해서 처음으로 만들조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만들 조자가 이게 전부 다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창조했다? 이 조자가 만든다. 뭘 만든다는 말인데, 창조한다, 조단한다는 뜻인데, 처음 시작한다, 시작이 된다, 발단한다는 뜻이요. 조매라고 하면은 요 조자 뜻에 조매라는 말이 붙는데, 여기에 어들 몇 자가 붙으면은 천지가 시작되기 전 어두운 혼돈의 세상 또는 세상의 시작이란 말이고, 같은 뜻으로 초매라는 말도 있어. 여기다가 이제 불조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천조초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늘이 천조 초매라고 이렇게 주역에서 설명을 했는데, 거칠고 어두워서 사물이 정돈이 안 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들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지 않아서 번뇌망상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런 말을 못 알아들을 뿐이야. 그러나 뭘 믿거나 말거나 그 생각이 깨끗하면, 영혼이 맑으면, 청명한 하늘이 되면은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동이 트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솟아오르면은 천지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하늘은 매일매일 천지 창조를 함으로 새 아침 그래요. 아침에 헌 아침은 없거들랑. 영원토록 태양과 지구가 사람이 존재하는 한 새 아침이야. 아침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지 헌 아침, 헌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땅히 새 아침마다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란께. 네? 설사 견성불 못 왔다고 해도 이렇게만 살면 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 응? 새 아침에 죽고 사는 게 있습니까? 네? 새 아침은 죽고 사는 게 없어. 새 아침자로 사는데 무슨 불생불멸이지, 무슨. 그렇게 깨쳐서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맞는 말인데, 이거 위대한 말이에요. 랑깨. 밝을 랑자 뜻이요. 깨는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마음, 생각, 행동을 깨뜨리라는 말씀이란께. 번쩍 깨쳐요. 이런 말씀에 조단이란 뜻을 또 이제 알아야 하는데, 이 조단의 단자는 비롯한다, 근본단, 끝단, 시작해놓고 또 끝까지 포함된 거예요. 시작은 끝이 있는 거예요. 우주만유 삼라만상은 또 살필단, 실마리단, 싹단자 뜻이요. 모든 인간사나 세상 만사, 삼라만상 천지 우주의 법칙에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행하고 순환 운동을 하는 것이 천재 자연이요. 그래서 그 단서는 이르 시작이요 처음이요 이르 실마리로부터 법칙과 원리에 맞게 시작하고 끝을 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없이 단량해야 하고
여자는 달려하고 남자는 단엄하고 그 행위나 행동 거지는 단정하고 장중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인간됨이요. 견성에서 어떻게 살자는 거야? 이렇게 살자는 거야. 이러한 뜻을 조감한다, 비추어 본다, 맞대어 본다,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뜻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일체 유심조 약인 용료지에서 일체 유심조까지 이 약자는 또 같을 약자는 또 약합 부절, 여합 부절을 줄인 말이에요. 처음 들으니까 생소해서 얼떨떨할 뿐이요. 만약 약자 뜻에는 그 자해가 양약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은 또 학문적으로는 약합부절, 여합부절을 줄인 뜻을 가지고 있다. 부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꼭 맞듯이 사물이 꼭 들어 맞는다는 뜻인데 요게 딱 맞지 않아요? 죽비가? 그러니까 이 소리가 공성의 소리요. 이 소리에 본내망상이 다 녹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기는 야긴 용료지 할 때 야기는 여합부절한 사람은 확실하게 깨쳤으니 무엇을 깨쳤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도리를 깨쳤다. 용료지의 욕자는 마칠 요자로 미래형의 뜻이 아니라 완료형의 뜻이에요. 그래서 용료지는 이미 깨친 사람이란 뜻이요. 그러므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 도리를 여합부절하게 깨쳤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나무 쪽이나 돌이나 쇳덩어리에 똑같이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쪽은 신하에게 그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한쪽은 그 관청에 보관하고 있다가 맞춰서 꼭 맞으면은 그게 여합부절이야. 맷돌 맞듯이 죽비 맞듯이. 네? 그래서 여합부절하게 깨쳤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응관해야 한다. 응관. 그렇게 하면은 일체 모든 것이 깨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충만해서 어째서 요 가득 차 충만히 쓰느냐? 일체 유심주 할 때 이 오정유자가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네? 처음 들으면 게 얼떨떨해가지고 내가 헛소리하는 걸로 들린다고. 오정유자 자해가 이 가지지자인데 요 가지지자 뜻에 충만하다, 충족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결코 제 말씀은 한 구절도 학문에 근거하지 않는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깨친 마음으로 일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조종할 수 있다. 이 조자가 일체 유심자가 조종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창조했다? 그 마음이 무슨 창조를 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합부절한 사람은 야기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도리를 확실하게 깨쳤으니 3세 일체불 깨친 그 마음으로 10법계의 본성을 대응해서 관조하라. 응관법계성. 그러면 일체 모든 것을 충만한 깨친 마음으로 조정할 수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면 84,000 번뇌망상을 84,000 반야지의 마음으로 조종한단 말이야. 어? 일제유심주가 그런 뜻이에요. 기존의 설명이 옳다면 그대로 살으세요. 여합부절한 사람은 약인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도리를 확실하게 깨쳤으니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깨친 그 마음으로 10법계의 본성을 대응해서 관조하라. 응관법계성하라. 그러면 일체 모든 것을 충만한 깨친 마음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 문장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조작하고 작용한다는 말이지 마음이 무엇이든 창조하는 뜻이 아니다. 만일에 마음이 창조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 그래요? 가만히 누워서 자빠져서 나는 하늘을 날아 올라간다. 그것도 생각 아니에요? 그 올라갈 수 있나? 거짓말 아닙니까? 없어. 그러나 마음이 작용할 때에 가능해지는 거야? 어떻게? 비행기를 탄다든지. 내가 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나는 내 마음이 일체를 창조했으니까 저 바다를 건너간다. 건너가?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배를 타야지. 누구처럼 혈탄을 건너서 저 일본까지 간다? 그건 참으로 그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기준이지 그게 보편타당한 기준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일제유심조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아주 그럴듯하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모든 것은 마음이 창조한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조하다. 수도 없는 따위로 짜깁기를 해가지고 짓거려대. 큰 스님 작은 스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망한 것은 불교가 망한 것은 작은 스님은 한 놈도 없어. 전부 큰 스님이요. 큰 스님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니까. 명은 받아보면 가스러워. 그 이상 표현할 게 없고 늦어보네. 지렁이나 군뱅이는 지렁이나 군뱅이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꿈틀거리잖아요. 개돼지는 개돼지 생각, 사자는 사자 생각을 할 것이고 하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 사람은 사람 생각을 해야 되지. 가장 으뜸 가는 생각은 뭐예요? 부처되는 생각이요. 3세 일체불이 되는 생각이야. 그래서 부처되는 생각도 마음이 조작하는 것이요. 공자님은 공자님 마음을 조작해서 성인이 되고 도척이는 도척의 마음을 써서 도둑놈이 된 것이야. 그래서 마음이 조작하지 않으면은 조종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창조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잘 조작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백발번뇌가 없으면 인류 발전은 기획할 수가 없지로. 그걸 나쁘게 쓰니까 문제가 있지. 네? 그 좋은 무기 만들어가지고 저 푸틴 러시아 저 빨갱이들 저것들 오로지 죽이는 것만 그냥 거기다가 쓴단 말이야. 하마스니 뭐 그런 따위들. 김정일 저런 악마들 핵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박살내는 것이 목적이요? 그건 사탄이 악마의 마음이거든. 제압버리고. 그래서 마음을 잘 조작하고 조정할 것인데, 유심조는 창조하는 뜻이 아니라 조작한다. 이 조작한다는 한문이 이렇게 조작한다라고도 쓰고요. 또 이렇게 기계를 조작한다 이렇게도 쓰고요. 정확한 뜻은 조종한다 여기다가 조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운전을 하는데 기계를 조작하는데 천하 없는 자동차 운전을 잘해도 그걸로는 날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운전수라고 그래, 운전자라고 그래, 기사라고 그래.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는 조종사요. 질이 달라, 급수가 달라. 응? 만일에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이런 비행기가 날아다녔다면 어찌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때에 육신통을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시면서 마군이 사탄이까지라도 5가지는 다 할 수가 있어. 그 능력에 따라서. 근데 누진통만은 할 수가 없다. 예, 불법은 있어. 누진통은 생사 해탈통이야. 생사를 이무자지할 수 있는 누진통이야. 누진은 셈이 없다 이 말은 완전 무결하다 이 소리야. 빛으로 완전 무결하다 이 소리야. 응? 더 깊은 뜻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은 하늘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하늘이 부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왜 그러죠? 무지막지하고 무지몰각하고 무지몽매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몽하고 배우고 터득하고 깨우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양이고 수행이란 말이에요. 네? 돈의병에 걸려가고 자꾸 돈만 주장하면 그 병든 소리요. 그 돈의병이 건 거요. 또 점수만이 끝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그 점수에 병든 사람이요. 돈의 점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조자의 지혜 중에 비도자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이 조자가 본질적에서는 빛이에요. 빛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늘처럼 빛으로 살고 밝게 살고 해와 달이 합쳐져 밤낮에 빛나듯이 그게 밝을 명자예요. 나를 옆에다가 다루를 붙여서 왜 해가 더 큰데 밝을 명자에 해가 작습니까?
왜 이게 커요? 음이니까 크지. 어머니니까 크지. 여자니까 크지. 에? 그래서 감싼 거야. 음이 감싸고 있는 거야. 에? 만일에 태양만 있고 달이 없다면은 말이 안 된다. 법칙이 그럴 수가 없어. 만일에 태양만 있다 그럼 타져 죽어버려. 타져 죽어버려. 또 반대로 태양이 없고 달만 있다 물만 있다 썩어 골아버려. 안 되는 거야. 천없는 부처 할배가 되었다고 해도 하늘을 벗어나서는 못 사는 거요. 어? 극락이든 천당이든 지옥이든 다 하늘 안에 있지. 그래서 깨끗하게 결백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라. 무엇을 조작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가슴에 들어가서 하늘을 품고 하늘의 빛이 마음, 정신,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고 밝음의 행동에 들어가게 하고 그럼 밝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생활을 하늘처럼 청결하고 청명하게 하라는 말씀이라. 이에 현묘한 뜻이 또 있는데요. 하늘이 들어간다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거든. 하늘이 들어간다는 말은요, 이 조자 뜻에 지을 조자 뜻에 넣을 조자 있어요. 넣을 조 집어넣는다. 집어넣지 않으면 숨이 들어가지 않아? 백회에 들어가지 않아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에 함께 숨이 공기가 들어가는 거, 빛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속에 들어가게 할 조자, 납자 뜻을 가져. 납입한다. 하늘은 순간 찰나도 떠날 수가 없는 푸른 하늘, 창공, 창천. 그래서 천지 만물과 만물은 하늘을 보고 하늘을 머리에 이고 누워서도 하늘을 품고 죽어서도 땅속에 들어가지만은 땅속에 들어가서 봐도 역시 하늘이요. 그 푸른 하늘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영혼 속에 집어넣으라는 말이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심성 속에 하늘의 빛이 들어가고 하늘 빛으로 움직인다면 불생불멸이지, 영생부활이지. 하늘이 죽고 산 것이 있나? 인간만이 그럴 수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천지 만물 중에 인간만이 하늘처럼 신령스럽고 영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인간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누가 인간을 만들어? 인간이 하늘의 대행자가 되어 조물주 노릇을 하는 것이야. 부부가 합궁을 하기 전에는 초매인 상태인데, 흐리멍덩한 상태인데, 합궁을 할 때에는 성인 군자들은 성성착에서 영지가 불매여 영지불매의 경지가 돼서 입대 출토를 하는 것이야. 정신이 깨끗하고 또렷하게 깨어 있어서 영명하고 신령스러운 지혜, 알미, 아는 것이 계명성처럼 영력하게 또렷또렷해서 관음경에 말씀을 하기를 자녀를 초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30몇 가지 자매 자손 초대법이 있죠.
32가지, 33가지 몇 가지든 있지. 그러나 32가지, 33가지 그 정도 관음경의 도리로 우리 이세들이 인간이 창조된다면은 바로 지상극락이죠. 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20세기 찬란한 문명 문화 예술 속에 인간의 행동거지가 개차반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부모는 죽이는 걸로 일삼았다고. 모든 게임이 죽이고 해치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고 일삼았어요. 나 역시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니 죽이는데 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74억이 이런 말, 그건 다 놔두고 우리 천몇백만이라는 우리 불자들이, 부모님들이 관음경 외우면서도 이런 도리 들어봤어요? 네? 시갈이 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암담하다니까. 겨우 이제 저 붙은 어떤 저런 악마가 말이야,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저 악마 저거 하나 작사를 조지면 될 텐데 말이야. 그런 의인이 나와야 될 텐데, 김정인이 하나 저거 하나 조져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의인이 아무리 핍박을 80년 가까이 받는다고 한들 이북에서 있을 것 같거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든지. 어? 저 또한 인간으로 태어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고구정령한 말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에 모든 인류가 깨우쳐서 각성을 해서 개벽된 인간들의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축소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을 조계종 종정이야께서 했다면 뒤집어질 텐데,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그렇지만은 저 천주교 프란체스카와 같은 저러한 무슨 종교를 믿거나 말거나 깨달은 사람이 가끔 있다니까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뒤에는 어찌해야 하는고 하니 환상회양, 이거 쓸 거 없어요. 환상회양,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태어난 뒤에 다시 이 사바세계에 돌아와서 모든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해서 함께 성불토록 하는 것을 환상회양, 왕상회양,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건 다 사전료나 유튜브에 나와 있을 거예요. 불교의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우리 승려들이 말이에요, 꼭 나쁘다는 의미만은 아닌데, 환생이라는 이미 수천 년을 쓰고 있는 이렇게 위대한 말이 있는데 거듭난다, 거듭난다. 기독교 전문 용어예요. 중생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중생이 아니라 무거울 중자, 이 중생을 기독교 전문 용어를 거듭난다고 한글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거듭난다는 말을 써서 나쁠 건 없지만은 이미 우리 민족에게는 환생이라는, 왕생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갱생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불교 우리 배다 결의가 쓰는 말이 있는데, 그 이상 이제 인연따라 할 것이고 안타깝지로 용어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중요한 이야기야. 이거 하나가 이거 얼마나. 지난 3월 14일 날 여주 교도소에 가서 어쨌거나 제가 설법을 했더니 그 수용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불교로 다 왔어. 당신은 으뜸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원주 교도소, 여주 교도소, 수원 구치소, 제가 언젠가 그 서울 구치소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수원 구치소, 이걸 가르쳤거든.
왜 이렇게는 또 못하니까. 당신은 으뜸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귀싸대기 때리면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주 그냥 교도소 수용자들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아주 유행이 됐다니까. 그런데 똑같은 엄지인데 로마 황제 같은 놈은 죽이야. 아예 똑같은 엄지 손인데 죽이야. 삿대질을 해. 삿대질을 해. 화 벌컥 나. 나한테도 삿대질하면 화가 벌컥 나. 그런데 이 세계는 내 가슴을 향하여 너는 어떤 놈인데 그 상대 잘못했다고 이건 어머니 손가락 아니야? 이럴 때는 어머니야. 또 이럴 때는 아버지고 필요에 따라서 작용을 쓰는 거야. 천수천안으로. 어? 너저런 소리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창조한다고 하면은 산천초목도 지 마음이 창조를 하고 해와 달도 마음이 창조한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한 말이야. 이 말은 마음이 인식하지 않으면 천지든 우주만유든 무엇인들 어찌한단 말이냐는 뜻이지. 그래서 조자의 두 번째 자해는 이름 호자 뜻으로 참으로 제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위대하고 미절 아름답다. 이 조자 두 번째 자해가 무슨 뜻이요? 이름 호자예요. 호명한다고 할 때 약자로 이름 호자 이렇게 씁시다. 무슨 이름이든 어떤 이름이든 명칭을 붙이고 표시하고 표기를 해야 만일에 명칭이 없거나 표시나 표기를 하지 않으면 이름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누군지를 파악할 수가 없지. 인식할 수가 없지. 하느님이라는 명칭, 부처님이라는 명칭,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파하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어? 모든 생각이 번뇌망상되는 미친놈의 소리야. 치아버려. 그 소리 해봤자 대한민국 국민이 먹어주지 않아. 또 이 조자 뜻에 나간다는 뜻에 가서 나갈 진, 세 번째는 이제 또 이 호자하고 이 호자는 또 다르지로 호골 호자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말이냐? 인간은 누구나 영웅이나 호골처럼 우두머리가 되어 호협하고 굳세게 진취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대장부가 되어라. 어떤 대장부? 삼계 대도사 사생의 자비와 같은 그러한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서 마음이 나갈 때에는 영웅호골처럼 높은 기상을 가지라는 말이요. 호골이라는 호자 뜻에 요 뜻에 성시 호자가 있는데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 뿐만 아니라 물고기 이름 호자 뜻이 있는데 물고기는 죽지 않는 한 아주 작은 좀챙이 새끼, 올챙이보다 더 작은 그 아주 좀챙이 새끼 플랑크톤까지라도 그 전후좌우 상하로 나가고 활기차게 꼬리를 치는 기성을 가지고 이 뜻이 하라 이 말이요. 응? 마찬가지로 이 조자 뜻을 가진 모든 성씨의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을 그렇게 쓰라는 말이고 활발하고 호탕하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살아들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응? 10년을 불교를 믿고도 전도 하늘을 못하고 포기를 못해. 왜? 불이문자 병이 들어가지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거든. 해봤자 몇몇 큰 절에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불교다 교양대가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하면서도 이 불이문자 골병이 들어가지고 끌적지근해. 이렇게 당당하게 강의를 못하고 말이야. 어? 또 칼 이름 호자 뜻이 있어. 칼은 모든 것을 끊고 베고 자르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온갖 번뇌 망상을 끊고 잘라서 칼날처럼 잘 쓰라는 말이야. 칼날은 시비선악이 없지만은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그 목적과 가치가 달라져. 그래서 중용에서도 이렇게 가르쳤다. 제 12강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